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의 14번째 강의로 오늘로 계시록 7장의 모든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고난은 끝났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6,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이 세 구절은 미리 보는 하늘의 상급으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들의 거할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 곧 지성소가 될 것이며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밤낮 고생하던 성도들이 밤낮이 구별 없는 찬란한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상에 있던 성소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며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구속사업을 보여주는 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구속사업이 완성된 후에는 구속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되어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유로이 만나며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는 봉사하다 또는 종교의식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장막을 치다라는 헬라어 스케노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바로 스케노, 즉 장막을 치셨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붙잡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은 믿음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께서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과 그분께서 성소가 되신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그분이 장막을 치셔서 덮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들 마음에 거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잠시 사람들 중에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신성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지내실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뿐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놀라운 신성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로써 성소의 본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신의 본성인 쉐키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에스겔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고생의 연속이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며 더위와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꿈은 바로 의식주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인류가 이 문제로 곤란을 겪고 삽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며 안락한 집을 소망하지만 수많은 인류가 매일 힘겹게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행복한 낙원을 주심하고 보증하십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비록 이 괴로운 인생살이 중에서도 육신을 위한 의식주뿐 아니라 정신적이며 영적인 필요까지 주님은 해결해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고해와 같고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에서 주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모든 인류가 겪는 고통을 면할 수는 없었으나 하늘에서는 이 약속들이 완전하고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 32장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정신적 갈증과 목마름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이 땅의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 갈증을 이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기갈로 죽어갑니다. 인간 본성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본질적 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오늘날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자결하는 뙤약볕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7재앙 중에 넷째 재앙은 계시록 16장 8절 9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나 이 극심한 재앙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지옥 탈출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서속히 임하는 것뿐입니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사실 목자의 시가 아니라 양의 노래입니다. 현실은 항상 어렵지만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눈물 없는 세상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